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써놓은 강론보다 갑자기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옆에 그냥 딱 계속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죠? 네, 써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할 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도 밀어낸 겁니다. 언제 같이 있죠? 갈 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 선포해라. 초대해라. 이것을 살아내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안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예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도 그런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 사랑해 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내 삶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약간 슬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부님, 전 선교가 너무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게 무슨 선교를 해요. 나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 미사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한 명만 용기 있게 얘기해 볼까요?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요. 그러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주일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너무 힘든 일상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 보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싶다. 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정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완성한다는 건 예수님이 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은 나의 날이니까 나를 위해 쏟아오라고 한 이 계명을 완성하고 곧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예.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야, 아무도 안 들어.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제가 어린이 퀴즈를 막 내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몇몇 아이가 신부님이다. 그리고 막 달려와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몰래 손도 잡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이 활짝 열리진 않았지만 저에게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발견하고 오는 거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푹 빠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인생 예수님 없으면 정말 불행한데 이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지? 하고 알려주고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전혀 못 느끼니까 어때요? 난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누렸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30년 동안 나는 엄격해졌나 아니면 우정이 깊어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신앙에 많은 경우엔 엄격해지는 바람에 때때로는 또 성당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성당에서만 살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자녀들이 무슨 다짐을 할까요? 난 안 가. 내 자녀에게도 안 물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전해지지 않은 건 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은 것, 이 사랑의 얘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나 배우자, 이웃들에 대한 사랑 얘기가 시작되지 않은 것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신앙이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사랑과 자유와 행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가 철저하게 가려진 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부자 되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얘야, 삶은 참 아름다워. 근데 요즘에 뭐라 그러죠? 지긋지긋해. 엄마 지긋지긋하다. 네 아빠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니? 그게 아니라 삶은 아름답다.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었던 이유, 너를 기다려 줄 수 있었던 이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지치지 않고 희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야. 너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 얘기입니다. 써놓은 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 있나요, 없나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제요, 이제 청소년 어린이 미사를 하다가 어린이들은 막 신나서 합니다. 네, 뭔지도 모르고 좋아서 해요. 그죠? 청소년들을 딱 보면 어때요? 네, 뭘 해도 싫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또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아이들에게 신앙도 못 전해는 무력한 신부로 남고 싶진 않은 겁니다. 미사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우신 분을 모르다니. 그래서 얘들아, 야,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본 일이 있냐?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냐?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이게 너네가 닮아야 할 아름다움이고 전해야 할 아름다움이야. 너네가 지금 아름답다고 쫓아다니는 세상 속 스타들은 아름답지 않아. 이기적이야.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는 것 같진 않더군요. 이토록 겸손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예수님. 여기도 빛나고 계시고요.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이토록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그걸 이제 성화라 그러고, 그게 우리 행복이죠. 그죠?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죠?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하죠? 적어놓은 강론을 그래도 좀 하면 이제 곧 희년이에요, 여러분. 2024년 12월 24일 이제 성베드로 성당 문이 열리면서 희년이 시작됩니다. 이 희년을 위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본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근데 몰랐던 분도 있죠. 올해가 기도의 해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8일에 이 희년이 끝나게 돼요. 이 희년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의 순례자.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이고 세상이고 뭘 잃어버렸냐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어차피 안 변해, 어차피 안 돼, 이런 말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다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못 찾고 있어요. 우리는요, 희망, 행복, 사랑, 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낙관주의 아닙니다. 그죠?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진짜 희망이요. 제가 이제 써놓은 강론을 좀 하면 이래요. 행복은요,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뭘 갖고 싶다,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행복은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의 소명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얘기가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보면, 제가 대부분 만나는 남성분들의 행복이 어떻게 그림 그려져 있는지는 제가 대충 알아요. 가족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안정된 삶에서 이렇게 지켜줄 때 이게 나의 행복이다. 그죠? 근데 그거 행복 아닙니다. 우린 좀 시선을 들어야 됩니다.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것, 주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내 행복도, 희망도, 사랑도, 삶도 이 위에 지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희망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 번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희 년 동안 반복할 얘기인데요. 신앙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 이 만남을 통해 얻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자유로운 삶 속에서 희망하면서 사는 그 삶의 여정 안에서의 이야기, 이겁니다. 그죠? 신앙은 단순히 어떤 삶에 지쳤을 때 와서 그냥 평화를 얻는 것, 뭐 이런 게 아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로 마무리할게요. 이 교황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셔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네. 어디서 두드리고 계시냐면 안에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교황님의 표현에 따르면. 왜 그러냐? 나 좀 나가자. 나 좀 나가자. 나를 좀 나가자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두고 내 걸로 소유하고 내가 이용해 먹고 가둬놓는 교회로 만족한다.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한 예수님으로 붙잡아놓고 인질로 삼고 가둬둔다.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이면서도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쪽도 치운 이유가 좀 열리고 예수님 이제 나가세요. 저희가 나갈게요. 저희가 예수님과의 사랑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또 가서 초대할게요. 라는 모습으로 변모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이제 차곡차곡 이 빈 마당과 빈 공간에 기도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공간들을 채워 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언제요? 갈 때. 가서 사랑 얘기를 전할 때. 여러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힌트 드렸잖아요. 그죠? 가세요. 가면 예수님이 멀리 계셨다고 느꼈던 그 불신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서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